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앞서 1장에서 선포된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의 영광을 선포한 후에 주어진 히브리서의 첫 번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어겨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선포된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매우 엄중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공부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체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복음을 믿었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복음에 창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이 구절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믿었을지라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토대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죠.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낫고 더 완전한 계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율법과 율법에 속한 종교인 유대교를 폐하셨어요. 이것은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과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낫고 우월하고 탁월한 계시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 경고대로 참된 복음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 또 바른 길에서 미끄러져서 어두운 율법 체계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종노릇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미끄러져서 육신적인 삶에 매몰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가서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를 쫓아갔어요.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주신 바른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로 회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유대교로 회귀할 수 있다. 이것이 참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형태의 이러한 복음,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는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르지만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떠나야 되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 육신과 성령을 끊임없이 대조시키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이 은혜의 경륜 아래서 우리가 완전에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나 아니면 이 칭의의 진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안주하고 머무는 이것은 분명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초보적인 믿음이다, 또 유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일으키는 이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이 초본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성화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젖만 먹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점진적인 이런 계시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은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만을 먹을 뿐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떨어진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에 속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밥에 해당되는 말씀,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의로운 행실로 또 이 성화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또 맺게 해주는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 상태에만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이런 성도는 성령에 보다 더 뛰어난 월등한 계시에 속한 말씀을 거부한 결과 결국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육신적인 이 삶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잠식당하게 된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렇다면 그 육신은 이제 멸하게 되고,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 신앙에서 떠나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떠나간 거예요.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과 또 로마서 이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신앙에 들어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진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이 초보적인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에 속한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화의 진리를 배우고 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약의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교로 미끄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계시를 거슬려서 퇴보하는 이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놓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전파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 전파하신 복음이 과연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복음이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 그것은 영혼 구원으로 종결되는 복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큰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게 섬긴 제자들의 머리에 씌워주실 이런 멸관, 이것으로 상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저차원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만 아니라 장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왕국에서 곧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또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인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같이 큰 구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이제 믿음의 경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이것은 그저 순탄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 사워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위대한 이제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믿음의 투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이제 아레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아레나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시대의 격투기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투기장에서 힘써 싸우고 쟁취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이 믿음의 멸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안일한 이런 신앙 태도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경고들을 일일이 우리가 더 좀 다 찾아내고 이것을 다 확인하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히브리서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란 말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에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주신 이런 말씀도 신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탁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전파하셨고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비상한 태도로 사복음서를 읽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 이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런 태도로 복음서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졌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이렇게 작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높은 은혜의 경륜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들이 전한 이 사복음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계시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에 속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의 사역에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적인 역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아울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이 여러 차례 주어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은 더 나은, 더 완전한 계시에 속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이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본질이고 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이러한 이 육체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새롭게 계시하시는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완전한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높고 더 뛰어난, 오히려 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계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성령의 계시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계시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더 높고 더 뛰어난 이 비밀의 경륜을 받던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 육신의 이런 싸움, 이것은 끝난 전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처해 있는 아주 중차대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무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날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날 무슨 방언이나 뭐 병을 고치는 일이나 이런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잠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더 높고 더 월등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야. 더 높은 계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높은 계시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퍼펙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천상세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이 더 높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율법에 속한 유대교에 속한 아니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이런 형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으로 갈 때에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에만 성령님이 큰 기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이 신령한 복의 이 실상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이켜서 유대교로 회귀한다면 성령님이 소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경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영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만 머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경고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런 점진적인 계시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이 더 뛰어나고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열리도록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경고가 있어요.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인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계시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만족하기로, 안주하기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중한 성령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기로 결단하는, 이것이 더 큰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구원, 더 큰 계시를 거절하는 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존 넬슨 다비와 로버트 고벳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히브리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또 압박 때문에 기독교의 하늘의 부르심에서 유대교의 지상적 율법적 체계로 슬그머니 미끄러지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도 경고하여 위반 시에 엄격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보응을 받았는데, 이제 아들이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시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로 확증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저버리고 폐기된 율법의 권위를 더 높은 권위로 생각하고서 돌아가는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비는 이 경고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완전하고 우월한 기독교의 경륜을 저버리고 옛 유대교 체제로 돌아가는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도덕적, 법정적 죄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로버트 고벳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로버트 고벳은 이 경고의 대상이 가짜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진짜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고벳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국의 영광스러운 구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구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범죄한 자들이 지상적 보응, 곧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신자가 이 뛰어난 왕국의 소망과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믿음의 경주에서 게을리하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의 상급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빼앗기는 이런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이 영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만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완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보적인 신앙, 유아적인 신앙에만 머물 뿐, 이것은 영혼의 거듭남과 칭의 이후에 전개되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과 이제 영혼의 나태함과 방심하는 사이에 조금씩 유대주의화된 기독교에 의해서 영혼이 잠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또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만 안주하고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의 진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연합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지상에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더 큰 계시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뭐냐면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영혼을 정말 쉬 감고 또 나의 전으로 앞뒤로 역사하는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해야 된다. 그럴 때에만 나는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진리를 공부하고 경험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 유아적인 신앙에만 머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의 거듭남과 칭의 이후에 전개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종교적 행태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는 멀어진 이런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은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황된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선포하셨고 또 눈으로 본 증인들이 전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들로 역사해 주신 이러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느낌이나 막연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위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에 기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가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나의 영혼 속에서 정말 다이내믹하게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혼 속에서 정말 웅장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을 확정하시고 굳히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 진리를 즐겨 배우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정말 이 진리가 나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